10월 21일 화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로부터 33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야곱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야곱이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 27절에 특별히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베냐민은요, 전사적이고 용맹한 지파로 묘사되는데 여기 이제 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일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싸납기도 하지만 용맹으로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리품으로도 우리가 강한 지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사사기 20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이리의 본성은 공격적이면서도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축복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뜻으로 오늘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한 말을 한 것은 분명 아니죠. 각자의 성품과 사명과 또 장래에 맞을 그들의 축복을 분량대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나는 이걸 왜 못하지?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왜 못하지? 하지만 각자의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즉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와 역할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떻게 비교하거나 남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사명으로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묘지 또 위치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곳 막벨라 굴 여기는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이제 돈 주고 산 매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힌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집트의 어떤 부귀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뿌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어떤 두려움이 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곱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과 또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자신의 묘지, 그것이 분명 뭡니까? 단순하게 나를 어떻게 장례 치러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거. 나는 여기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어떤 물질적 성공,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 대책을 너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퍽퍽한데, 우리는 노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지금의 이 신앙이 내 노후를 사는 것이고 장래의 그 구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노후에 그거에 연연해서 그거를 잊어갖고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도 왜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흥청망청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분량대로, 나의 은사대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최선을 다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다면 그 약속을 향하여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길을 내가 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족들이 다 그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